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자기에게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아름다운 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팎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뉴저지까지 아주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아주 인품과 또 말씀으로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 지역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소식으로 우리 지역 교회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방문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에 말씀으로 여러분과 뵙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나의 애통함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여인입니다. 사실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것도 힘든데 그녀 옆에는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옆에서 그냥 자녀를 이렇게 숨풍숨풍 계속 이렇게 잘 낳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만 잘 낳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 분인나라는 여인이 자꾸 나를 자극하고 자꾸 나를 격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견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 라고 하며 주의 성전에 모여 나와서 애통하며 비통하며 기도했던 여인이 1장의 한나입니다. 그 한나가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주일에 한나와 같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범하는 착오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간과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꽤 버겁습니다. 마치 손뭉치를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아주 손뭉치같이 가벼워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나 때로는 물을 흠뻑 먹은 손뭉치처럼 쇳덩이와 같이 내 어깨를 짓눌러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힘든 고달픈 삶이 우리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통함의 한나를 2장에 찬송을 부르는 기쁨으로 가득 찬 한나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한나의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안자마자 한나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비록 나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지만 이 아들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야 될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뗄 때에 성전에 올라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올린 찬송이 바로 사무엘상 2장 오늘의 본문 영광스러운 노래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감격의 벅찬 찬양.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때보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는 감탄의 찬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업, 나의 응답을 고스란히 주님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릴 때의 감격과 영광은 이전과 다를 큰 찬송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받을 때마다 사랑을 베풀 때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은 더욱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것이 많은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침내 그 여인이 올려드린 찬양의 내용이 내 원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지어다 라는 선포의 찬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는 그의 입을 원수들 앞에서 크게 열 수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늘 입이 그냥 근심과 걱정이 꽉 다물어졌던 자입니다. 입만 다물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도 다치고 관계도 다치고 영성도 다치고 마음도 다친 그 여인의 삶이었죠. 원수들은 늘 그녀에게 정죄감과 수치감과 이 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의 세계관과 문화 안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계속 한나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은총에서 벗어났는 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라고 계속 정죄의 소리에 불화살을 심령에 맞고 있는 심령입니다. 도대체 그 많은 기도 다 어디 갔냐? 그렇게 많은 헌신 다 어디 갔냐? 그렇게 남편을 섬기며 성전에서 살아갔던 그 봉사 다 어디 갔냐라고 공격이 올 때마다 무언가라도 이렇게 대받아 쳐야 할 텐데 원수들 앞에서는 그 정죄 가운데 입이 꽉 닫혀버린 삶과 같은 한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원수의 정죄가 불화살과 같이 이렇게 올 때에 때론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때론 우리는 원수를 향해 우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다시 기도하겠다. 내가 다시 말씀 보겠다. 내가 다시 봉사해보겠다.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냐. 내가 교회를 위해 10년을 헌신했다. 내가 20년을 헌신했어 라는 나름의 우리의 다짐과 헌신을 원수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원수들 앞에 나의 헌신, 나의 약속, 나의 순종을 이야기한들 그 앞에서 백전백패.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횟수를 세보니까 이제 19년이 되었더라고요. 한국의 청년일대 전도사로 경기도 곤지암에 있는 아주 시골의 개척교회를 전도사로 한 6년 정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다니다 오신 분 계시죠?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아주 버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는 중에 그곳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경기도 북부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2시간 반 차도 없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옮기려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충성되이 더 잘 섬기라는 좋은 마음을 주셔서 이 청년의 또 이게 뜨거운 열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사를 가서도 이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결정하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간 집에서 이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버스를 3번 탔어야 됐어요. 집 앞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시외 버스 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시외 버스 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성남시에 내리게 돼서 거기서 버스를 또 타가지고 시골 교회까지 들어가는 편도 2시간 반 거리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주님 앞에 이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히 한 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딱 보면서 지나가는 말씀을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저를 뚝 보더니 아이고 네가 뭐가 있으니까 저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순수한 기도하고 결정한 나의 마음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이 모든 일의 결론이 아주 깨끗하게 났습니다. 더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큰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안 멀더라고요. 별로 안 멀었어요 정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싶고 막.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저먹고 흠없는 순결한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러고 싶죠. 우리의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에 연약하고 나의 결핍과 유약함이 있어서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에는 조금씩이나마 나의 의로움이 들어가 있고 나의 자아가 들어있고 나의 유익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원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라고 말할지언정 원수들은 그 안에 집요하게 섞인 그 미세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교만함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면서 그거를 추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벌리던 입도 다시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너의 입을 크게 열지어다. 크게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하시고 점도 없고 흠 없이 아름답게 산제사를 올려드린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으심과 그의 온전하신 순종, 그가 죄 없이 죄인과 같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저 십자가 골고다로 나를 위해 가셨도다. 여러분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내 영성이 다치고 어느덧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입술이 꽉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봉사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게 다친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원대하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이 모든 입술은 원수들의 참수 앞에서도 크게 열려 그리스도의 헌신, 순종, 그 사랑을 노래할 때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큼 정직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이제 말하지 마십시오. 원수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늘의 영광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복음을 노래하고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될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는 수치와 아픔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는 깊은 침체의 터널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려운 이유는 삶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닫힌 삶과 닫힌 신앙의 고백이 오늘 주를 향하여 활짝 열려지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나는 그 입술을 원수를 향해 크게 열며 다음과 같이 찬송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 이런 자들은 원수들을 향하여 그 입을 크게 열게 됩니다. 한나는 3절에 이르러 이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닫힌 입을 활짝 열라 이야기했던 한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너의 입을 다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는도다. 너의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지어다. 너의 입을 다물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입이 그 앞에서 닫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하나님, God who knows.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마음에 숨은 동기조차, 나의 내면 깊은 갈망까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그의 야망을 비전으로도 포장할 수 있고, 어리석음을 순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간계한 것을 지혜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100가지 말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말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겠다 하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말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고통은 해석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고통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될 것이죠.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쏟아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의 최종 심판자가 되는 양. 그러나 여러분, 교만과 오만의 동전의 다른 면은 불안과 염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감히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십니까? 멋진 말이죠. 누가 감히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의 영혼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거꾸로 흘러 하늘까지 닿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도의 눈물을 귀히 보시며 호리병의 눈물을 다 담아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애환과 그 말 못할 고통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다 우리의 가슴판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호리병에 자녀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그의 소망이 저에게로부터만 나는도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것, 여러분, 침묵은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은 그 순종의 절정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많고 너무 불합리한 재판 가운데서도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순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지난밤 겟세마네에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심령을 다 아뢰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담당함이자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영성의 가장 높은 경지. 여러분, 불평을 멈추시고 염려를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결국 신앙은 무엇인가? 온갖 화려한 정의를 다 뒤로하고 여러분, 신앙은 시선 처리, 기도는 시선 처리. 원수들은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나의 헌신을 보게 하고 문제를 보게 하고 내 자녀를 보게 하고 내 상황을 보게 하지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너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곳에서만 소망이 나오고 그곳에서만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신 그의 경륜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듭더리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실 때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의 깊은 바다에 있게도 하시며 귀족 가운데 앉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도다. 여러 때를 우리 가운데 주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 때는 우리에게 전도서 3장의 그 때들을 좀 기억나게 하죠.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싸맬 때가 있다. 이 28번의 때를 말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죠. 이 전도서 3장을 시작할 때 3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영어로 보시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There is a season. 그렇죠? 범사에 시즌이 있고 그 시즌인과 시즌, 때와 때가 넘어가는 기한, 타임이 있고 그것의 모든 거에는 purpose가 있다. 목적이 있다. 시즌, 타임, purpose.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겨울과 같은 시간을 주지만 또 여름과 같은 시간을 줍니다. 다른 시즌을 주시죠. 나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도 하시지만 이내 하나님 웃을 일도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챕터가 한번 이렇게 시즌이 넘어가는 거죠. 그 시간을 타임, 기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한의 길고 짧음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은 바로 purpose, 목적. 내가 이 시간을 준 목적을 이룰 때 여러분 삶의 뉴 챕터를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는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넘어가는 때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purpose, 히브리어로 헤페츠입니다. 헤페츠란 단어는 비즈니스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하나님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 제가 그 목적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까지도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주님, 이 시간의 끝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외통수사랑,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애통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 시즌이 언제 지나가나, 이 눈물의 골짜 깊은 침체가 언제 지나가나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정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목적은 알고 있어요. 이 일의 끝에
여러분의 온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다 같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일, 여호와의 친밀함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 있으며 하나님과 더 친밀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는 과정은 모르겠지만 목적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의 끝에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뛰어들어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삶에 주님의 비즈니스, 주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결코 드릴 수 없는 영감 있는 찬송의 예언적 기도를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 기도가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왕,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의 찬가를 드린 자가 바로 애통하는 여인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놀라운 이유는 이전에는 한나 때에는 여러분 그 나라에 왕도 없었을 때입니다. 왕이라는 시스템조차도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은 왕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의 찬가를 올려드리게 된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란 뜻입니다.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왕에 대한 첫 노래를 그의 삶 가운데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신 한나의 기도.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는 정확히 1000년 후에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이게 잉태된 그 놀라운 사실에 너무 감격하여 누가복음 1장 마리아 찬가로 잉태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가는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1000년 전에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사무엘상 2장의 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응답하며 1000년 전 한나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었습니다 라고 노래한 것이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내가 너의 삶에 계획이 있어. 내가 너의 삶에 목적이 있어. 그 애통한 시간, 눈물의 시간 그냥 헛되이 준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이 있어.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한 여인의 애통함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눈물의 골짜기, 이 시간을 주신 것에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무슨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지극히 개인적인 꼬인 관계와 이 아픈 상황, 나의 삶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원통합니다. 나의 삶에 자녀가 없는데 내 좀 기도 응답 좀 해주십시오.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자기 삶을 토해냈던 자가 한나이죠. 여러분, 근데 기도의 끝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와 심령이 통하였으니. 이 멋진 말이죠. 나는 여호와와 심령이 통하였다. 아마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았을까 한번 묵상해 봐요. 저는 한나야, 마음이 아프니? 네, 마음이 아픕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 저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혹 나도 그렇다, 나도 내 마음이 아프다 하시면서 하신 것은 마치
너가 무자하여 세대를 이어갈 수 없듯이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경건한 선지자가 없어서, 경건한 제사장이 없어서 엘리는 비둔해졌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죠. 영적 불감증에 빠진 이스라엘, 나도 무자하다, 이 마음을 통하였을 때 한나가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예, 주님, 그래서 나의 태를 열어 아이를 주셨을 때 내 거라 얘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기도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신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아픔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신비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애통함에는 영광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신분의 문제 좀 풀어주시고, 내 자녀의 문제 좀 풀어주시고, 내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풀어져 주님께 드릴 영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릴 찬양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신 것이 주의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과 가히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의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의 삶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